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읽고 고린도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얼마 동안 하냐? 1년 6개월 사역합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부입니다. 그리스의 남부인데, 이 그리스 남부에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아는 아테네 또는 뭐 스파르타 그죠? 그런 도시와 더불어서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는 마게도냐가 있고 아래쪽에 이 아가야라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전체를 두고 바울이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중요한 제자들을 응답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우리 브리스길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요, 로마에서. 거기서 만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딱 마치고 바울은 다음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갑니다. 물론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에베소로 가는데, 어쨌든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인데, 그때 브리스길라 부부도 여기 고린도에 있다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쭉 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수는 없는데, 하지만 고린도에 편지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 편지를 적은 것이 고린도 전서인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편지 적은 거죠. 자, 그때 그 편지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도대체 어떻길래 그 편지를 적었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 보면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이 상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같이 있다가 사역을 1년 6개월 하다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바울은 어디 갔냐면 아까 말했죠, 에베소 갔잖아요. 그 에베소 갔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그죠? 2회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두란노에서 말씀 사역했잖아요, 그죠? 2년 정도 흘렀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떠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바울은 여기서는, 에베소에서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고린도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요 2년과 요 때가 비슷하죠. 고린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분쟁 중입니다. 여러 가지 파도가 나뉘고 분당이 나뉘고 서로 분쟁 중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왔잖아요.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굉장히 분쟁 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여기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죠? 2년 전만 해도 거기에 아까 사도행전 18장 봤잖아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그렇게 말했던 곳 아닙니까?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막 분쟁하면서 이러면요, 은혜 없잖아요. 은혜 없잖아요, 은혜. 그리고 전부 이러면요, 영적 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데 이러면 전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근데 너희가 다른 것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다른 것들 막 이런 주장. 그러니까 이게 파벌이, 이게 분쟁이라는 것은 파벌이 있잖아요. 파벌. 파당이라고 하죠. 파벌이라고 합시다. 파당. 이 파당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나뉘어 있죠. 그걸 가지고 끈끈이 이 고린도 교회는 쭉 고린도전서 적으면요, 각각의 끈끈의 사건, 이 내용들을 많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 문제, 은사 문제, 뭐 음란 문제, 뭐 우상, 뭐 이런 뭐 각가지 결혼 문제 많이 적습니다. 근데 그 끈끈이마다 서로 의견 나뉘는 거예요. 끈끈마다. 그래서 전부 자기 주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 신령한 집, 교회겠죠? 집을 너희가 무엇으로 세울지 조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야 되지 다른 것으로 세우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은혜가 없고 이러니까 고린도가요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고린도에는요 우상 신전이 탁 있고요. 여러 가지 막 우상 숭배에 막 신전이 있어가지고 막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여기에 여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막 이게 우상의 영향과 그 현장의 영향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자꾸만 이렇게 다른 것 가지고 막 세우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그전 2년 전만 해도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 이게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성도들은요 여기 와서 이런 속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혼란스럽겠죠? 뭐 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이 말은 와서 상처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상처를 받아요. 예, 서로 분당 때문에 저거들끼리 막 이러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시험 들고,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볼 수 있을까, 그죠? 사실 2년 전만 해도요, 진짜 바울을 통해서 정말 세우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성중에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응답을 막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놓치니까 이렇게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방금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전도운동,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합니다. 예, 분명히 사도행전 18장 10절에는요 우리가 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구원할 백성 많아도 일꾼 없으면 못 구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생명 살려야 될 자가 많아도
준비가 안 되면 문이 안 열립니다. 안 열려요. 분명히 많은 그 영혼들, 그 생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실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잃어버리죠. 자, 이런 소식을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진짜 뭐 줌으로 뭐 이렇게 그죠? 지금은 뭐 영상 통화로라도 하지. 그럴 수도 없잖아. 빨리 갔다라도 올 수 있지. 그럴 수도 없잖아. 너무나 먼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란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왜 적었을까요? 적은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를 적은 이유, 또 고린도전서 적으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건 저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말하면서 그 중에 지난주 보았던 성찬에 대한 것을 말했잖아요, 그죠? 왜 말했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를 살리는 제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적으면서요, 이 말씀을 알아듣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두고 고린도전서를 적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은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파당이 있고 서로 분열되고 이런 가운데서 다 알아들으면 좋겠지만은 진짜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제자. 그들이 제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여기 있어 봤잖아요. 있어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제자 알거든요. 그 제자 이름이 제가 방금 고린도전서 1장 읽으면서 이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쭉 거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도 이름을 거론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 알아듣고 이 교회를 살리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예요. 자,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속에 있는 좋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자들이 이 속에 있었어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들 역할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내에 우리 중요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 중직자로도 세우고 뭐 안수 집사와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로 세우고 또 청지기들로 세우면서 있는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딱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말했죠. 이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아주 중요한 제자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 갔을 때 지금 같이 와 있어요. 같이 떠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부부는 없지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럼 브리스길라 부부 빼면 제자가 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좋은 제자들 많아요.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제자들이 알아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쭉 이끌어가 오신 가운데 중요한 제자들을 때때마다 주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과 뭐 사도행전 18장 읽었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6장 보면 사람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제자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누구냐면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회당에 못 들어가서 사역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당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을 때 하나님 준비한 사람, 진짜 회당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막 듣고 딱 그 말씀 가지고는요, 비록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쫓겨나더라도 내 집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 이 사도행전 18장 7절에 나옵니다. 7장 보면 나와요. 이 집이 회당 옆이에요, 하필이면.
유대인들 용용 죽겠지겠죠, 그죠? 쫓아냈지만 바로 옆에 아주 근사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가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집을 헌신하고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말씀 운동하도록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그런 중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쫙 있잖아요.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우리 정말 이걸 두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했던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 참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딱 준비하신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년 제자 바울이 딱 생각하면 두 번째 어떤 제자가 있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그리스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리스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없다. 그거 감사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라고 하면서 세례받던 그것조차도 파당을 이루는 상황이 될까 봐. 내 이름으로 세례받았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끈끈만 있으면 무슨 모든 거 가지고 전부 파벌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세례 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 첫 번째 그리스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게 이제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왔죠. 나는 그리스보 그 사람에게 세례 줬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말씀 사역 하는데 회당장이 조용히 다시 와서, 비록 바울은 여기서 나갔지만은 와서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억울하죠. 유대인들이 막 배신감 느끼겠죠. 그런데 회당장은요 생명 걸어버린 거예요. 내 직업 쫓겨나도 내가 유대인들한테 위협당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맞거든. 그래서 회당장, 이 사람이요 회당장입니다. 참 유대인들 막 땅치겠지만은 사도행전 18장 8절 복음 증거하는 거 반대한 사람들이 막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쫓겨나니까 옆집에 탁 집을 준비하고 자기 집 들어와서 여기서 하세요. 진짜 그래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들고, 그런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데 조용히 회당장이 다시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진짜 이 사람 생명 건자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믿고 여기 자기 직업에 딱 걸어버렸잖아요. 이런 제자. 그래 그리스보 그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줬다 하잖아요. 자, 또 누가 있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바나. 자, 고린도전서 1장 15, 17절 나옵니다. 자, 읽었죠? 여기 딱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한테도 세례 주고 스데바나한테도 세례 줬다. 세례 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냐, 아가야 지역의 중요한 도시랬죠. 뭐라고 되죠?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 진짜 이 아가야 지역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첫 열매다.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중에 처음 정말 중직자같이 세워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 라고 합니다. 세례를 줬다. 자, 이게 고린도전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16장 15에서 16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에 16절.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스데바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스데바나는 내가 세례를 줬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었거든요.
진짜로 이 사람이 이 아가야 첫 열매가 되어서 나를 이 아가야에서 예수님 믿게 하심 감사하면서 내가 이 지역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작정한 사람, 작정한 사람. 진짜 괜찮은 제자죠. 괜찮은 제자. 그리고는 세 번째, 오늘 우리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 왜요? 교회 문제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좀 상담하려고 에베소로 와서 바울과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아들, 바울은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은 이런 제아들이 고린도에 있기 때문에 편지를 적으면서, 자,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이름이 거론된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많겠지만 이름 거론된 사람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이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식주인 가이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또 세례 줬다고 했습니다. 세례 준 사람 세 사람, 그리스보, 스테바나, 가이오. 이 가이오에게 세례를 줬다 나오죠. 오늘 1장 14절에. 근데 이 가이오를 뭐라고 나중에 소개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온 교회를 돌보는 자. 자, 이건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옵니다. 왜 갑자기 로마서에서 이 가이오가 나오냐?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에 와서 로마로 편지 적을 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 가이오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고린도의 이 가이오 같은 중요한 일꾼을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그 사람 누구라고? 식주인이라고. 온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이런 일꾼들을 바울은 멀리 에베소에 있지만은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디도유스도, 하나님, 그때 그 그리스도보, 하나님, 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 하나님, 저기에 정말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식주인 가이오 같은 사람, 이들이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중에 그러면서 편지를 적은 것이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바울은 이 가이오를 뭐라고 하죠? 하나 더 소개하죠. 온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게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바울을 돌봤다 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면, 분쟁이 이렇게 많냐면 여러 파당이 있고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파당도 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명 중에 그 바울 있냐? 아니야. 바울이 와서 말한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문제가 되거든요. 비록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목회자인 바울이 그 앞에 지금 없지만은 이 가이오는요, 바울을 지키면서 또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진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쭉 적으면서 그 왜 적었을까요? 결국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듣고 그 사람이 진짜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듯이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장에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적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적으면서 또 고린도후서도 아주 적고요. 그러면서 이들을 쭉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말씀을 쭉 이름을 거론하고 고린도전서를 적으면서 정말 이들이 알아듣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 지난주 말했다시피요. 여러분 교회 살리기 위해서 위에 이 제자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 있어요.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어떻게 할까요? 뭐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많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진짜로 이 말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통하여서 그 중요한 제자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도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진짜 너희들이 언약 잡고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우리 지난주 봤던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뭘 해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찬식 잘하라 뜻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이걸 놓쳐버리니까 성찬식도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친히 나를 대신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돈 많다고 일꾼입니까? 뭐 우리가 경험 많다고 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는 이걸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말하면서 물론 전 성도가 다 성찬식의 그 축복을 회복하겠지만은 알아들어야 될 제자들은 알아들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가 육신에 빠지고 우리 이거 놓쳐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에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통해서 주신 것,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해야만이 참된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지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한번 넘겨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일꾼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진다. 내가 십자가 못 박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런 죽음의 그 중심과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죠?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너 위에 죽구만. 너는 날 위해 무엇하느냐?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꾼은요 가장 먼저 제자의 중심은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사신 교회, 그거를 기억해야만 우리가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다른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조직으로 모여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이거를 진짜로 기억한 자가 참된 제자고, 하나님은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고요,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일꾼은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지나고, 기초 지나고 그거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진짜 우리 제자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진짜 가요 같은 장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않느냐. 이런저런 정말로 많은 중요한 일꾼들 무엇하느냐, 널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꾼도,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일꾼이에요. 두 번째, 교회 살리기 위한 제자의 중심은 뭘까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떡을 먹고 내 잔을 마시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시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 그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됩니다.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이 됩니까? 내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뜻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돼야지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일꾼들은, 아무리 진짜 대단한 일꾼들은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합하라. 같은 말, 뜻.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교회 속에 하나 되도록. 그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진짜 막 서로 각각 주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 주장 저 주장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옳다고 말하고 저게 옳다고 말하잖아요. 옳은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 말하죠. 그래, A팀, B팀 있는데 네가 했는 말이 옳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거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좋은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교회 살리기 위해서 중심이 이게 돼야 됩니다. 나는 잘한다 하지만 이게 교회 살리기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 각 지체로서 일하는 거예요. 각 지체로서. 우리가 더 약한 지체도 있고 또 있는데 각 지체로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한 몸으로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와 뭐로 하면서 하나님이 각 지체 그렇게 하면서 한 몸을 살려야 된다. 요거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지난주는 성찬식의 의미를 말했는데 실제로 성찬식의 의미는 성찬식만 회복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교회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하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주면서 다른 사람 몰라도 제자는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거든요.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뤄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뜻, 방향 이거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뭐 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했잖아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너 은혜 받은 제자고 그게 바로 너를 세운 목적이라는 거죠. (2년) 전만 해도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했잖아요. 2년 전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그걸 놓쳐버리고 있는 이때에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고 이거 마실 때마다 우린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야 된다. 진짜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든 없든 간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이게 많은 결과를 거뒀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일들 속에서 지금 뭐 작년에는 추수감사절 이거 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못했죠.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혼란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혹시나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일에 쓰임 받을 이 제자들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방향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그게 교회를 살리는 제자입니다. 우리 진짜 교회 살리는 제자 되십시오. 장로님들도 교회 살리는 제자 되고, 그죠? 그런 디도 유수도 되십시오. 그런 그리스보 되시고, 그런 스데바나 되시고, 그런 가요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시험 치고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쓰임받는 이런 제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살리는 제자 되더라고. 그냥 성찬식 이래야 된다고 어떤 규칙을 말해준 거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제자로 알아들으라고.
그 말을 알아듣는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응답받는 자들이 나오기를, 그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오직 십자가에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 속에 채워지고, 그 속에서 만나진 우리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연합하며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주님 원하시는 이 주님이 우리 주신 이 복음을 주님 끝날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거기에 쓰임받는 가요 같은, 스데바나 같은, 디도 유스도 같은, 크리스포 같은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영혼과 또 은혜를 받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사는 제자들의 그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사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를 받으러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보리균도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쪽에는 전도운동이 나오지만 저쪽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잃어버린 그러나 주님을,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만하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뜻을, 우리 마음을 다 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런 가요 같은, 그런 그리스도 같은, 그런 기도 유스도 같은, 그런 스데바나 같은 아버지 제자들 일어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도 좋은 제자들을 많이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 속에 정말로 준비하신 그런 자들이 일어서서 가요같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아버지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능력으로